이 책에서 작가는 인간의 삶에는 몸이 잘 사는 삶이 있고 마음이 잘 사는 삶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인간의 삶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이 잘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윤택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철저하게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의 모든 약점이 감추어질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잘 사는 삶, 이 한 가지만을 추구하며 열심히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가 추구하는 꿈을 성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고 삶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생활이 윤택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것도 1절에서 10절까지 짧은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속여 빼앗은 것을 몇 배나 갚기로 마음을 정한 시점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인지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일컬어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악독하게 사람들을 착복하는 소위 허가받은 강도라 불릴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허가받은 강도의 삶을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외적인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키가 작았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기발한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마냥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여전히 몸이 잘 사는 삶을 위한 하나님을 통해 그 무언가를 구할 뿐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력 끝에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은 뭐지? 내가 이곳에 오르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깊은 공허함 가운데 한 가지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갔습니다. 삭개오는 저쪽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키가 작은 자신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신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에 익숙한 그가 선한 것을 향해, 진리를 향해 갈급함을 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릅니다.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삭개오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체면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만으로 나무 위를 오릅니다. 몸이 잘 사는 삶만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을 거머쥔 삭개오는 영원히 잘 되는 삶, 즉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중심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쳐다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가야겠다. 예수님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그를 평생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몸이 잘 사는 삶을 위한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인격적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고백하며 영원히 잘 되는 삶, 영원을 향한 갈망을 안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 행동을 통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물질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했고 명예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며 이제껏 살아왔는데 재물의 참 주인, 인생의 참 주인, 모든 것의 참 주인은 주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가받은 강도로 살아가는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저 예수라는 사람 유대인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판을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나 주시되 깊이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삭개오의 마음과 시선은 이미 예수님께 꽂혀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율법 이상으로, 명령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서서 막 어찌할 줄 몰라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예수님, 내가 속여서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자발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지적 만족이나 은혜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감동과 함께, 은혜와 함께 의지적 결단과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은 듯 자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비워내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받은 은혜를 은혜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친다면 성장과 성숙, 성화의 과정을 추구하지 않고 현재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삭개오의 삶에 찾아오셔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허가받은 강도의 삶을 살아가던 자, 다른 사람의 등을 치며 돈을 취하던 자,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던 그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5절과 9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선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온 삭개오를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맞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만나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만나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찾음에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어찌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이 강렬한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길 원한다는 교제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신속하게 나무 위에서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양심도 잃고 사람도 잃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삭개오는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을 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너 이렇게 살지 말라고 꾸짖고 정죄하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삭개오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강도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세리장, 몸이 잘 사는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오던 부자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 영원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하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깊이 교제하시고 용서와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깨진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승화시키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몸이 잘 사는 삶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불렀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 부른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몸이 잘 사는 삶을 위한 것들로 채워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혼이 잘 되는 삶,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채워가고 계신가요? 주님은 오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놀라운 변화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